성경 봉독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937쪽 정도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2장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만유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한 일을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좋을지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힘대로 공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되겠고 내 수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전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은 불을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리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기 때는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대 때는 엄마가 열심히 살라고 하니까 그냥 못 모르고 살았습니다. 20대 때는 친구보다 멋지게 살아보려고 살았습니다. 30대는 남이 열심히 사니까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대는 마누라가 열심히 살라고 바가지를 긁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50대 때는 부모님이 안쓰럽고 또 자식이 불쌍해서 살았고 60대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60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60대를 살아보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인용한 말이 아니라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은 갈팡질팡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잠언 기자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잠언 기자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 삶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세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언급한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세 가지 삶이 각각 다른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하나였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요. 또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은 분명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은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도 악을 떠난 삶인데 이 또한 악을 떠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삶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니 이 또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아기 때, 10대, 20대 이와 같이 나이별로 삶의 모습을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기자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때 악인의 형통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형통함을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그들이 가진 소유의 넉넉함과 물질이 많아서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어린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말 중에 더 놀라운 말은 돈을 많이 가지면서 백수처럼 게으르게 살고 싶다는 말로 제가 들었습니다. 물질이 만능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잠언 기자가 하는 말이 왠지 수천 년 전에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물질은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겠습니까? 일만 악의 근본이 돈이요 물질이니 그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악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부정축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악이 함께 있고 강포, 즉 폭력과 그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있다고 잠언 기자는 고발합니다. 또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물질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악행하기를 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잠언 기자는 사악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말을 모르고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미련하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만한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는 하나님 없이 물질을 추구하는 삶은 악인의 길을 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언 기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찌나 물질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물질을 가진 자를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헤아릴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 삶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세워나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집은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짓는 것이며 지식으로 장식되고 채워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삶뿐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라고 표현을 바꾸어서 잠언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를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삶은 계속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악인은 악행하기를 꾀한다고 했고, 그래서 죄로 물들어 악한 자에게 지배된 삶을 살기 때문에 사악하고, 죄의 결국은 심판임을 모르고 그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심판자 하나님이 없기에 그들의 눈은 하늘의 하나님처럼 높아서 거만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물질은 곧 권력입니다. 거기다 거만하기까지 하면 그들 앞에서 누구든지 기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삶을 추구하며 살면 악인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형통하지 못하고 그에게 환난까지 덮치면 정말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듭 권면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삶과 의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악한 자, 반역자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비록 악인이 의인의 집을 엿볼지라도 의인이 쉬는 처소를 헐려고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의인에 대한 잠언 기자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인은 독야 청청할 것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잠언 기자는 의인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의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인의 정의와는 사뭇 다른 정의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의인은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반역자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장래가 없고 그들의 등불은 꺼진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고 행악자와 악인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아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집을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습니다. 집을 지어본 분은 이 말에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다 보면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대개 그 환난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사람들의 방해와 속임과 강포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환난 날에 의인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를 의인으로 세우신 분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기 때문에 홍수가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언 기자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가 바로 참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낙심할 만한 환난이 있고 악인의 공격이 끊임없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확신 있게 잠언 기자는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지혜의 꿀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흥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취하는 것도 기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오락가락하고 집을 세우다가도 자꾸 무너지고 자꾸 주변과 나를 비교하면서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처럼 영원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참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심히 연약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의 형통한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날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쫓아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상황이 와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